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던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8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는 정죄,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벌만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1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러니까 채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종이 있는데 누가 그 종을 주인에게 그 몸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 종은 더 이상 옛 주인에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옛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주고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를 지배하던 그 과거의 육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빚진 게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또 그로 인해 생겨나는 세상의 악한 그 풍조들, 세상의 악한 사상과 문화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육신의 그 악한 본성, 그 세상의 악한 풍조,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그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자유케 된 종이 여전히 예전 주인의 말에 쩔쩔매면서 막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막 끌려다니면서 그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쩔쩔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몸의 행실, 즉 그 죄악된 그 본성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그 과정을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막 직통 계시를 받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 예,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압적이지 않아요. 자,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을 값을 치르고 사면 왜 삽니까? 그 종을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강압적으로 부려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양자의 특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마지못해 무서워서 복종하듯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눈길로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눈길로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남녀 차별처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고 친구들 보기에는 왜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남녀 차별이다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그걸 볼 때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남자인데 우리를 여자인 신부에 비유하냐, 기분 나쁘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도 남녀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은 딸보다 아들이 더 귀하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그 풍토, 잘못된 그 풍습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상속됐어요. 예.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상속이 됐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상속받죠, 그죠?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그냥 그 명목상의 허울뿐인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SFC 운동원들 중에 한 명을 너는 내 아들과 같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법적으로 진짜 아들 삼아줘야지만 제 재산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도 그냥 명목상에 듣기 좋은 그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뜻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이렇게 겁을 줘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영광을 계속해서 깨닫고 또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병이 낫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누리고 있는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죄를 죽이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